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저번까지는 베드로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을 때, 이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때 워낙에 고난의 때고 핍박의 때였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했었는데, 5장에서는 거기서도 특히나 지도자급들, 장로급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된 장로된 자고,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사도급들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 1, 2, 3, 4를 통해서 봐도 사도 요한도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사도급들, 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 스스로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일단은 위에서도 영광 얘기가 꽤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거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는 거,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 되니까, 못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다가 고난을 당하든 어차피 고난 당할 거,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쫓자 그러면 영광이 되니까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 지도자급들은 다들 목자로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너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판단받지 않겠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장로된 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도자급들, 사도급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자들이 너희 장로들에게 일단은 순복을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나중에 너네 때도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이 순으로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장로들 급들은 진짜 뭐 예수님과 맞대했던 사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먼저 배우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니까 그렇게 너무 서두를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도자급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도자급들에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너희만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니다. 지도자 너희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일반 성도들도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실라, 그 사람 맞습니다. 감옥에 같이 갇혀 있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랬을 때,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장면. 그때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게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로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없어요. 바벨론은 무너진 나라죠. 바벨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무너졌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물론 지역은 있어요. 지역 바벨론이 있지만
멸망한 나라인데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하는가? 이거는 아마도 은어를 쓴 것 같아요. 로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워낙에 죄되고 그런 도시의 상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굳이 바벨론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보호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지역, 물론 하나님께서 지역신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지만 정말 핍박이 많은 이 지역, 여기에도 교회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고난을 참아가면서 신앙생활 지키고 있고, 그런데 너희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그거 얼마든지 그 고난 참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이 본도라든지 가파도기아라든지 이 지역들은 터키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본도, 가파도기아, 뭐 갈라디아, 아시아 이쪽은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난이 덜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다. 우리도 여기서 참고 있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 마가복음에 쓴 마가 맞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양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 다 봤고요.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